감사합니다. 삼을 것이 없는데도 이를 삼는 자가 있다. 이 말은 감사만 하도 되는데도 자꾸 이 일들을 생각해서 마음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평안을 줄 때는 평안한 마음 있는 그대로, 마음에 주신 것이 있을 때는 마음에 주는 것이 있는 대로, 또한 말씀에 하나님께서 허락함이 있을 때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라. 들은 것은 있고 보한 것은 있어서 그대로 따라가려 하고 그대로 보고 하려고 하는 것은 모방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니 오늘 이것을 똑바로 깨닫고 언제든지 평안이 있을 때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실 때는 말씀하시는 대로, 또한 듣고 보고 할 수 있을 때는 듣는 것을 물어보고, 보이는 것이 있을 때 보이는 것을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것이니,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분별해야 할 것이라. 오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주지 않는데 또한 내가 너에게 말할 일이 없고, 너에게 시키지 않는데 내가 너희들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평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묻고 따라가고, 시키는 것 듣고 따라가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자를 두었으니 관리자에게 묻는 것이나 관리자가 말하는 것을 듣고 따라하면 되는 것이라. 알 수 없는 것으로 또한 듣고 보고 있을 때가 있는데, 알 수 없는 걸 보여줘도 물어보고, 또 알 수 없는 것을 들려줘도 물어봐야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들었을 때는 그 말을 똑똑히 들어서 내가 할 것인지 쓸데없는 소리를 듣는 건지를 분별해야만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바르게 할 수가 있고, 똑똑히 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으로 자기에게 욕이 돌아오고, 자기가 잘못된 것으로 주께 욕을 들을 때가 있음이니, 언제든지 보는 것이나 듣는 거나 말하는 것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은, 내가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있고 그 말을 잘 알아듣도록 힘써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라. 모든 것이 내가 허탄하게 생각하면 허탄 게 들어오고, 쓸데없는 공상에 빠지면 쓸데없는 것이 들어오고, 내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면 구체적인 것이 마음에 오든지 또한 생각나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자기에게 달린 것이니라. 쓸데없는 공상에 빠지면 원수에게 잡히고, 허탄한 걸 생각하면 헛것들이 눈에 보일 수가 있고, 쓸데없는 말을 했을 때에는 입이 원수에게 잡힐 수 있으니, 이런 것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할 때 내한테서 나오는 것이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얘기할 거면 얘기하고, 모르는 것이면 물어볼 수가 있다는 것이라. 너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야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분담을 맡겼으니 분담 맡은 것을 최선을 다하고
또한 그것을 하지 못할지라도 관리자에게 말을 들었을 때는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은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은 관리자도 생각해보고 또한 나에게 묻고 말할 수가 있으니 이런 것들을 상호간의 관계를 똑바로 하여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똑바로 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해도와 사이나 나에서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종을 잡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기도하기 때문에 이것을 묻지도 맡기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해도 하나님께서 보고 있으니 내가 다 처리할 것이다. 감사해라. 감사합니다. 모든 거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은 됩니까? 누가복음 7장 2절입니다. 함께 복독합니다. 어떤 배구장에 사람을 주니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손들어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반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 달라세요.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는 요한은 기도를 하셨고요.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하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시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하니까 여기 온 사람들의 모든 병을 다 거둬달라고 그래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이 영혼이 병들어 죽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또 위해서도 기도하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라 하셨고 누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까? 하니까 저보고 네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말씀하시고 네가 보고 들은 것으로 인하여서 묻지 아니하는 것으로 너에게 들어와 있는 것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회개하시고 그것을 거두시고 제해달라고 하고 항상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묻는 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회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다 그럴 때 지금 제보관을 말이라고 하시면서 제가 원장님 밑에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하시고 오늘 기도 내용과 같이 제게 기도 내용 중에 모방하는 신앙, 모방하는 그 신앙 행위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영적으로 비배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오늘 금방 원장님께서 육적인 병을 말씀하신 적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영적으로 제가 너무나 병들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하나하나 세미하게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는 영적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들을 때에 율법적으로 들으면서 뭐라 그럴까요? 교리적으로 가르쳐 줬거나 이런 것에 체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 같은 경우 감사한 게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안 돼 있었어요. 제가 교회를 다녀도 은혜를 받았을 적에 한 개도 모르구나. 말씀이 성전 밖에서 청량하지 않고 성전 안에서 청량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은혜 받고 하나도 몰랐을 적에 어쩌면 이렇게 하나도 모를 수가 있을까. 그리고 30년이나 이상 교회를 다닌다면서 성전 뜰이라도 밟았더라면은 한 개라도 알지 않았을까. 1년에 한 개씩 한다 하더라도 30개는 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율법으로는 한 가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죠. 또 앞에서 뛰고 하진 않았지만은 교회에 가야 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도 은혜를 받았을 적에 내가 알고 있는 게 한 개도 없다. 한 개도 없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받고 나서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한 개도 아는 게 없었구나.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30년 예산 교회를 다니는데 어찌 한 개도 모른다고 할 수 있나. 그러겠죠. 교회에서 듣던 거하고 내가 지금 믿고 따라가는 거하고는 100% 틀려요. 저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이것저것을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만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말씀이 나갈 때 가만히 똑똑하게 듣고 들어보시라고. 그러면은 매일 똑같지는 안 하지만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나간다고. 계시록의 말씀으로 전해야 될 때 계시록 말씀이 나오고 창세기 거 나올 때 창세기 말씀을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자체가 만드는 게 설교예요. 저한테 말씀하실 때 설교는 만들어가는 것이 설교다. 여기는 말씀이에요. 설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설교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설교가 아니니까 설교라는 말이 안 나와요. 강의가 아니니까 강의란 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날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듣는 그것만 깨달아야 돼. 딴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혼돈이 되겠죠. 오늘 이거를 해라 그러면은 일하는 것만 해요. 오늘 지금 세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에게 준 것에 대해서 또는 맡겨온 자들에게 대해서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똑똑하게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그것만 들어야 돼. 저게 무슨 뜻이지?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딱 해야 되는 것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딴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혼잡해져요. 번잡스러워지는 거야. 말씀을 듣고 따라와라. 그럼 말씀 듣고 따라가는 게 모르면은 똑똑히 들었으면은 말씀 듣고 따라가는 거 너무 쉬운 건데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면 안 해. 그래서 아무것도 안 시킬 때 되게 편안해. 뭐 거의 뭐 이틀에 한 번씩 나가다 꼴로만 나갔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라.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기도 하나도 안 해. 근데 너무나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것을 축복한다. 받아서 많은 걸 받아서 누리고 나누고 할 적에 많은 것을 깨닫게 하기도 하지만 시험이 엄청 많아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셔도 잘 따라갈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막 걷잡을 수 없이 수없이 오는데 이게 명령하거나 기도했을 적에 딱딱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이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이거를 하루 종일 말을 안 하지만은 하루 종일 나는 부대끼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럴 때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냥 그것만 이제 고구마밭에 고구마 캐러 갑시다. 그럼 뭐예요? 가서 캐기만 하면 돼.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고구마 숨 따라, 잎을 따라, 그 다음에 줄기 걷어라. 그렇고 캘 적에 어떻게 캐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키실지 모르겠어요. 이 고구마보다, 저 감자보다 고구마가 힘든 게 찍히면 다 썩어요. 그래서 여럿이 이제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서 했었고 애들도 하고 막 해놓으니까 막 찍혀가지고 어른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그냥 복판에 가서 그냥 막 끌어버리니까 고구마 찍힌 거는 흠이 있는데 다 썩어요. 지금 부엌에서 그 고구마를 이제 장만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찍히는 자리가 끓는 자리가 다 썩는 거예요. 강화 갔을 때 저도 농사를 안 지은 사람이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만큼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고구마 캐가지고 그 옆에다가 놔뒀다가 몸이 마르고 난 뒤에 박스 갖고 가가지고 그냥 담아야지 옮기면 옮기는 것만큼 상한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자리에서 다 못하니까 이게 골라갖고 와서 또 박스에 담고 이러니까 몇 번 이게 손질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썩는 게 없는 거야. 끓긴 데는 다 썩어요. 이제 어렸을 때 봤기 때문에 언데다 놔두면은 차가운 데 놔두면 고구마는 얼으면 썩어. 못 먹어요. 고구마는 냉장고에 넣기도 하지만은 저 감자는 근데 고구마는 냉장고 뭐야 차고만 다 얼어버려요. 얼고 나면 썩어버려요. 고구마는 감자는 썩은 것도 먹으면 달아. 근데 고구마 썩고 나면 못 먹어. 씹어서. 완전히 단판이라. 그래서 이제는 이 고구마를 심을 적에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야 되겠구나. 잘못하니까 이제 많이 갖다 심어도 많이 죽어버리는 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는 사람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힐링이라. 들고 나가서 심고 나중에 가서 캐고 이렇게 했을 적에 이건 갖다 심으면 심는 만큼 우리가 손해거든요. 그러는데 그걸 가서 이제 정말 뭐 풀 같은 거 갖다가 꽂아놨는데 주렁주렁 달려가 나와. 너무 즐겁잖아요. 일을 하는 것이 뭐 힘드는 것보다 기쁨이 되는 거죠.
감자도 반쪽알이 조그만 반쪽알이 뭐야 조그만한 거 갖다 심어놔 껍데기 같은 거 묻어놨는데 캐니까 주렁주렁 달려나와요. 이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라 그러니까 다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이걸 수확하는 것보다도 하는 것이 기쁨이니까 또 하고 그래서 하기 때문에 마음은 이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애든 어른이든 무조건 간다 그러면은 다 데리고 가는 거 그것 때문이에요. 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밥값이 들어가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밥을 해가지고 가서 먹으니까 밥값이 안 들어가니까 이게 시간도 단축이 되고 밥값도 덜 들어가고 네, 그래서 이 돈을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려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주시는 거야. 그 생각을 줘서 그걸 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따라오기도 하고 또 버리는 것도 있고. 근데 관리자를 뒀을 적이 제일 좋죠. 이거 하세요. 그러면 그거 알아서 그냥 하면 돼.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육적으로는 관리자를 통해서 시키는 걸 따라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세미하게 했는데 그거 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은 그거 묻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게 되면 한 가지는 말했는데 그 외의 것을 말씀 안 하실 때는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 너무나 쉬워. 쉬운데 반대로 힘들다 그런다고. 그래서 저는 시키는 걸 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요. 시집 식구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 결혼할 사람들 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근데 저는 시집가서 하나도 힘이 안 들었어요. 내가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돈이고 일이고 다 생각하면서 하다가 시집 가니까는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그 관리자가 어머니인 거야. 그 어머님한테 오늘 뭐 할까요? 밥 하는 것도 물어봐. 대놓고 안 하고 왜 해야 되겠어요? 있는 반찬 가지고 쌀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안 물어봐도 돼. 근데 무엇을 해 먹을까요? 하려면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물어봐야죠. 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모르니까. 그 저녁에 경주거리라 그러면은 뭐였고요? 이유가 있잖아요. 경주 끓여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경죽을 끓이려면 뭘 넣고 할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라. 김치를 넣고 할 건지 무슨 시래기 넣고 할 건지 무엇을 할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물어봐야 돼. 한 가지 일만 있다면 물어볼 필요 없죠. 밥만 했을 적에는 집에 반찬 있고 밥만 할 때는 안 물어보죠. 그렇게 하면 알아서 하면 돼요. 근데 저녁에 뭐 해 먹을까요? 국수 해 먹자. 그러면 국수는 아니까 그대로 하면 된다고요. 근데 경주 간다 할 적에 뭘 넣고 끓일지 알아야 되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묻는 일도 똑같아. 내가 하나님,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세상이 편해. 이제 다 하고 나서는 어머님 뭐 할까요? 그러면 그냥 쉬라. 자라. 그럼 할 거 없으니까는 시골에 겨울에 이제 뭐 추수해놓고 나면 아무것도 할 거 없잖아요. 그 10월 달에 결혼했으니 10월 30일 날 결혼했으니까 추수하고 나니까 끝이죠. 농사가 안 많으니까. 뭐 농사가 많고 머심이 있고 하면은 그 수발 들어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할 거 많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내가 해야 되겠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내려놓으니까 너무나 쉬운 거야. 지금 하나님 앞에도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할 게 없어. 영적인 것은 물어보면 되고 육적인 거는 서로가 관리자들이 있으니까 물어보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 관리자가 내가 나가면 자동으로 목사님이 안 나가면은 김희경 목사님이 하면 돼. 둘 다 나가버려. 묻지 안 해도 전에는 말했지만 말 안 하잖아요. 그 자동으로 알아서 해야 돼. 그 말을 할 적에는 말하는 거 따라서 하고 자신들이 물어볼 거 있으면 미리미리 있을 적에 물어보든지 요새는 뭐 전화가 있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물어보는 게 너무 쉬운 거야. 그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힘들죠. 저는 참 하나님 앞에 묻고 따라가는 게 쉬운데 왜 힘들어할까? 자가 너무 강해.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법을 실컷 하다가 물어봐. 그렇게 하다 물어봐도 돼. 뭐 죽지 않아. 급하지 않아. 아, 또 안 물어봤습니다. 또 맘대로 했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말씀 안 하시고 일을 시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고 마음에 오고 생각이 있어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물어보면 이미 다 줬다. 그러면 내가 하던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시켜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도 제가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하세요.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해야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해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베풀어라, 뭐 독을 세워라. 오리를 가져면 십리를 가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처음에 몰랐을 적에는 겸손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옳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옳게 시킨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킨 것을 내가 했다고요. 근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시키는 거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것을 내가 했다. 그러면 시키지 않은 것을 했을 적에 뭐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거는 원수 마귀 것이라고 했다고. 하나님 뜻을 안 따라가면 원수 마귀 따라가고 원수 마귀 따라가 하지 말라는 게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고 잘한 것은 하나님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자기 자랑하려고 내가 했잖아. 내가 잘했지. 이만하면 내가 잘했지. 이렇게 하면 지가 지 자랑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을. 너무나 요것만 알면은 너무나 간단한 거야. 잘못한 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빌어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한 걸 했기 때문에 원수 따라가서 했어. 마귀 따라가고 사단 따라가고 귀신 따라가고 귀신 따라가면은 엉망진창을 해놓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하거나 이게 원수들 따라가는 거야. 마귀 따라가면은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따라가고 있고 그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고. 그 미워하지 마라. 그 미워했는 거 그 사람한테 네 미워했어. 회개하라 속이 안 하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다 이유를 말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사람이 다 하나님 거야. 우주 만물 다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잘못했을 적에는 사람을 미워했으니까 하나님 걸 내가 미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미워하지 말라 했는데 했으니까 잘못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아무리 외치고 목이 아프도록 외쳐도 자신들이 짓는 지가 뭡니까? 계속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질도 하고 분내고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은 나를 이롭게 하는 건지 악하게 하는 건지 악하게 해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고 잘해도 물어봐야 돼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했는 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천상 자기 혼자 살아야 돼. 인간이라는 건 혼자 살게끔 안 만들어놨잖아요. 결혼 어저께도 김명 목사님하고 옆에 이렇게 가면서
전신에 얽히고 설키고 얽히고 설키고 이 짓을 왜 하나? 목사님은 최고 좋은 길을 가고 있다. 너무나 쉬워. 그냥 하나님 것만 하면 돼. 뭐 잘하면 자면 되고 일시금 일만 하면 돼. 근데 이거 결혼이라는 거는 거미줄같이 엉켰어. 그냥 자기 집에 있는 건 자기 아담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그것밖에 없어. 근데 이 결혼이라는 거는 너무나 얽히고 설키는 게 많은 거예요. 이게 정욕 채우려고. 처음에 결혼하는 거 이게 정욕도 모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해가지고 이거는 자식 놓으면 자식한테, 자식이 결혼하면 결혼한 것 때문에, 그 새끼 놓으면 그 새끼 놓는 것 때문에, 이거는 가면 갈수록 태산이야. 도대체 이 짓을 왜 할까? 하나님 명령이라서. 그러면 안 봤냐고. 엄마 아버지 하는 거 다 봤잖아. 다 봤는데 기를 쓰고 결혼하려고 애를 쓰죠. 그 기를 쓰는 건 나 기 안 썼는데 연애한 거 기 쓴 거 아니고 뭐예요? 시집 가고 싶어하고 장가 가고 싶어 하는 거 기 쓴 거지 뭐야? 기를 안 썼는데 나는 자동적으로 되어버렸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어요. 그리 했거나 저리 했거나 하고 나니까 얽히고 설키고. 그냥 내 혼자면은 굶어도 나 혼자니까 괜찮아. 그죠? 잘 먹어도 나 혼자니까 괜찮아. 하기 싫어도 괜찮아. 이건 아니잖아요. 갈수록 태산이야. 갈수록. 육적인 거 벗어놓는다고 해서 다 벗어집니까? 영적인 거 가고 있는데 이게 하나둘 아니잖아요. 참 이거는 아무리 얽히지 않고 살려고 해봐도 안 돼. 칡는꿀 같아요. 칡는꿀. 칡는꿀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댕겨도 한번 살펴보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전부 다 바짝 말라가지고 다 죽은 것 같잖아. 그러면 봄에 나올 적에 한 잎 나오고 두 잎 나오고 세 잎 나오고 네 잎 나오고 그렇게 하더니 뭐 나중에는 온 산을 덮어버려. 온 산을 덮어서 저게 참 어떤 데 나무 타고 올라가면은 넝쿨이 있기 때문에 그게 타고 올라가면 그 속에 있는 나무가 죽어버려. 왜 죽었어요? 무거워서 죽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통하지 않아서 죽어버려요. 참 저런 거 어떡하지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것이 땅을 덮어놓기 때문에 땅이 마르지 않고 마르지 않는가 동시에 비가 오니까 이런 걸 막아줘. 그 모든 것이 들풀도 상호간의 관계예요. 혼자 살면은 좋을 것 같죠. 혼자 살면은 좋지 않으니까 길을 쓰고 가려고 그러잖아. 결혼하려고. 애를 쓰고. 어찌냐게 잠깐 동안 뭐 세며느리인가 뭐 이래 나오는 거 보세요. 다 모였다가 가버리고 나니까는 텅 비어버리잖아요. 그거에 다 얽히고 설켜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힘들어 하게 되면은 힘들어. 근데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편해요. 아무리 음식을 해가지고 밤새껏 잠을 안 자고 음식을 해도 해서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힘들지 않았어요.
제일 힘든 것이 내가 할 수 없을 때. 집하고 가게하고 떨어져 있고 같이 있지 않으니까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일부러 가지 않으니까 집에 가서 내가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한 방에 살든지 어쩌든지 막 나중에 방이 빚 때문에 집사면서 돈이 좀 그거에 모자랐기 때문에 전세를 연일하고 이 사람 못 들어갔어요. 뭐 한테 사는데 하나도 안 불편해. 너무 좋았어요. 뭐 늦게 하든지 뭐 언제 하든지 한 시간도 되고 안 되면은 뭐 밤이라도 내가 잠 안 자고 하면 되니까 좋았어. 한 번도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그것 때문에 난 싸워본 적은 없어요. 남편하고 자꾸 충돌 때문에 손님들한테 말 함부로 하는 것 때문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말 함부로 하는 것 때문에 싸웠지 딴 거 갖고 원망하고 불평 안 해봤어. 그런 걸 했더라면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때는 가족 다 모여봐 한 20몇 명 모일 거예요. 둘이 7남매가 한 개 모이니까는 짝으로 하니까 몇 명이에요? 14명이죠. 그 한 집에 애들 둘씩만 해봐 몇 명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가면 갈수록 더 많아. 시키는 것도 처음에는 감금하다시피 정말 보는 거 듣는 거 다 이거를 보지 마라 듣지 마라 말하지 마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막아. 왜? 훈련이 됐으니까. 그런 게 계속 나가. 어저께 올 적에는 이제 잠깐 동안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으니까 저 왜 이러는가 이랬더만 네 지금 힘들다. 원수들 때문에 힘들대. 원수들이 아무리 와도 힘 안 들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잡아내지 못할 때 그때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는 가지가지를 시키죠. 철저하게 주일날은 뭐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사는 때가 있어요. 사지도 안 하고 팔지도 안 하고. 근데 그 율법을 이제 다 깨게 하시잖아요. 뭐 절에 가가 주일날 절간 앞에 가가지고 나이트 불 켜놓고 놀게 하고 비가 오기 때문에 딴 데는 비 오는 거 기도하고 나면 멈췄는데 그날은 보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점점 빗줄기가 굵어지는 거예요. 이 가라 소리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을 취해야죠. 나가서 포장 사갖고 와가지고 쳐놔놓고 그렇게 하고 나이트 불 켜놔놓고 놀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해보면은 율법이 뭔지를 아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일부러 그렇게 해가지고 깨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한 가지 묶이지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깨고 가야 돼요. 그것이 원래 없었더라면은 이방인 같으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근데 이방인으로 안 살았기 때문에 이걸 처음에 결정에 자꾸 힘든 부분, 이거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저래 되는 사람 와가지고는 아무지도 않아. 이방인들은 시킨 대로 너무 쉬운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하는 것이 그걸 깨려니까 내가 힘들어. 왜?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거죠. 내가 속고 가나? 어쩌나?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여기 들어와버리면은 아무치도 않은 거죠. 시키는 대로 하니까는 너무 쉽죠. 그래서 율법을 깨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
조금이라도 알았던 거는 정말 힘들구나. 왜? 힘드는 게 의심 때문에 힘들어요. 염려 때문에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근데 지금은 제가 그런 것 때문에 힘드는 일 없잖아요. 시키는 줄을 나가라든지 뭐 하라 하든지. 어저께도 요즘 앞에도 그랬지만 어제도 빨리 시간을 단축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있는데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냥 있었죠.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안 하니까는 목사님도 그냥 시간 단축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이걸 줄여야 되는데 줄여야 되는 게 뭐예요? 가서 이제 뭐 커피 한잔 할 적에도 얘기할 거 다 했으면 빨리 딱 일어나가지고 그냥 나와버려야 되는 거라. 그렇게 하면 시간이 단축된다고요. 그러니까 10분씩만 단축됐어도 어저께 바쁘게 안 설쳐도 되는 거라. 근데 저녁을 못 먹고 들어왔는 게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못 먹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예요?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바로 달려온 거예요. 그런 것이 올라오게 됐죠. 어저께 오면서 이거 목사님들 올라가는 거 맞느냐고 하니까 맞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묻겠습니까? 내가 하는 게 제일 쉬워. 내가 하는 거는 신경이 안 쓰여져요. 근데 목사님은 지금 힘들어가지고 운전하고 왔는데 또 강단에 막 바삐 올라가라 하는 것이 이게 힘들어요. 내가 하는 것은 내만 빨리 하면 돼. 그러니까 힘들지 않아. 근데 남한테 하라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하는 거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남을 시키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는 거 힘 안 들어요. 난 수없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을 때 뭐 해야 되겠어요? 내가 현재 하는 일에 충성하는 거, 기쁨을 하는 거, 원망 없이 하는 거, 불평 안 하고 하는 거, 이것이 축복이에요. 예. 저는 오늘 기도 말씀을 다시 듣고 잘 새겨라고 하시고 걱정 근심을 하는 거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고 힘들지 말아라 하시고 뭔가 말씀하셨을 때 자꾸 앞서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는데 그때는 물어보고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참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한 게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은 직장에 들어가서도 이게 양성국한테는 예를 들어서 배틀을 이제 방직 공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배틀을 처음에 한 4개 맡길 거예요. 4개 정도 맡기는데 이게 실이 끊어지면은 그 실을 있어주는 것을 자꾸 살펴야 돼요. 예, 그러는데 시원하게 하면은 실이 더 잘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더웁게 하는 데다가 스팀을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예, 물기가 있게끔. 예,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양성분이 4개도 힘들어요. 막 여기저기서 떨어지는 거 빨리빨리 이어줘야 되는데 잊지 못하고 또 풀어가지고 또 하기도 해야 되고. 근데 잘하는 사람은 12개까지 하는 거예요. 12개까지 계속 다니면서 해야 되는 거죠. 기계는 계속 돌아가니까 뭐 실이 끊어진 데서 기계가 수습이 안 되거든요. 가서 보고 이제 다 뜯어내야 되고 많이 시간이 많이 걸리면 다 풀어내가지고 다 뜯어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시피 이렇게 하니까 예, 그랬는데 제가 그때서부터 몸이 많이 부었어요. 근데 말 한마디 어제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다. 말하는데 관리자가 있으니까 얘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방직 공장이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분야가. 그러니까 나를 앉아서 하는 대로 보내주더라고. 앉아서 하는 대로 보내줘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뭐 뛰고 다닐 적에 기계 맡았을 적에 기계 맡은 대로 하고 또 단순 노동은 그 쪽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서 앉아서 이게 이제 배를 짤 수 있도록 이제 나를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건 둘이서만 하는 거야. 근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둘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손이 빨라야 되는데 내가 손이 느리고 저쪽에서 빠르면 저쪽이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하루에 몇 개 해라 하는 건 없어. 나는 일을 해도 참 쉬운 자리에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 배틀도 그걸 못하니까 나를 그쪽으로 보내줬고, 보내줬는데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도 가장 성풍리 앞에서 앉아서 일하는 데로 보내줬어. 앉아갖고 성풍리 앞에서 일을 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어딘지 가면은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가 일을 빨리 이제 그때 이제 몸이 약할 대로 약해가지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줬으니까 하지 한때만 굶어도 배고프죠. 근데 계속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음식 먹을 게 없어서 굶은 때가 있고 먹지 못해서 굶은 때가 있어요. 물도 안 넘어가요. 물도 안 넘어가도 왜 일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가서 일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자연적 앉아있을 힘도 없죠.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기 때문에 내 양심에 이제 내가 일을 못하니까 점심시간 1시간이면은 가서 5분 만에 밥 먹어 쫓아가가지고 밥 먹고 와가지고 뭐 먹나 못 먹죠. 와가지고 내가 일을 했어요. 나는 내가 일을 채우지 못하니까 미안해서 했는데 내가 일하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5분 내로 먹고 와서 다 일을 해. 막 충성들을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면은 딴 사람 보고 말을 안 해도 그 사람 보고 하라 소리 안 했어. 그런데도 열심히 해도 또 너가 밥 먹고 놀지 왜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 책임자가 있어도. 그래서 단순 노동은 이렇게 이제 힘 들여갖고 하는 건 내 힘만 들여갖고 하면 돼요. 근데 간호사들 이제 건강진단 검사 신체 검사를 가가지고 간호사들 보니까 내가 병원에 안 다니기 때문에 사실 못 봤거든요. 근데 기계가 안 많으니까 이 병실에서 하면은 이거 갖다 주고 쫓아가가지고 노상 뛰댕기는 거예요. 쫓아가서 기계 가서 가져오고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가지러 오고 막 노상 통통거리고 뛰댕기는데 저렇게 뛰댕기고 저래갖고 저리 바빠가 어떻게 살겠노 싶더라. 그게 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간호사들 힘들겠다. 저게 이제 나중에 더 나가면은 마음의 발전이 뭐냐면은 참 사명이니 가지. 저 하나님 주신 사명 안 하면 못 하겠다. 저 세상 수술실에서 일하는 거, 저 피를 보고 어떻게 하겠나. 나 같으면 못하겠다. 내가 못하겠다는 게 전체가 다 못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못하겠다고 하니까 딴 사람 하는 것이 크게 보여요. 귀하게 보여요. 저렇게 줬으니까 하지. 내 같은 사람만 있다면 어떻게 살겠나. 전부 다 공부 잘하니까 1등만 있다. 그러면 세상이 잘 돌아갈 것 같아요? 안 돌아가. 1등을 안 만들어놔도 공부를 시켜놔놓으니까 아무데나 가서 일을 안 한다고 그래. 왜 외국 사람들이 뭐 때문에 들어와요? 일할 거 없다 소리 그건 거짓말이야. 외국 사람들이 여기 가서 죽기 살기 몰아가지고 그 사람들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알아요? 집부터 지어요. 그 사람들은 돈이 가는 대로 집을 지어. 돈이 오면 짓고 돈이 안 오면 또 그만두고 그런 식으로 해요. 외국인은. 근데 우리나라는 그리 안 해. 자식이 돈 벌어주는 거 집을 지채라노. 좀 나은 사람이라면 땅을 사고 농사 짓는 거 하고. 근데 필리핀에는 집다가 말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여기서 이제 해가지고 해놔놓으니까 벽돌집을 지어요. 근데 돈이 오는 대로 하다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집을 이렇게 여러 개를 사게 하셨는데
내가 집 사고 싶어요 소리 안 했어. 내가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라는 것이 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를 가지고 있는 자가 마음에 쫄리질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잘 돌아가게 해주셨을 적에 감사치 않았고, 지금 잘 못 돌아가니까는 돈을 빌려가지고 뭐 내주고 또 이제 받아가지고 하고, 이게 정말 미안해 죽겠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것도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래 하면서 어저께 이제 유장로님도 그렇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유장로님하고 이제 문집사님 아버지 어머니 오셨을 적에 시장에 갔을 때 사고 싶은 건 많지만은 여러 가지로 이제 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메리치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사다가 놔뒀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머니 다 메리치 한 포밖에 안 사. 대포리 하나, 디포리인가 그거 이제 하나 사고 메리치를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에 뭐가 있냐, 그 10,000원, 20,000원도 푹푹 쓸 수가 없다. 예. 시골에서 농사 짓잖아요. 뭐 소매기고 하지만은 그 10,000원, 20,000원을 푹푹 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어저께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게 다 이해가 되고 돈 쓰면은 나올 군형이 없는데, 나 돈 나올 군형이 있어야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살펴지는 거예요. 근데 내 같은 경우 돈이 지금 없어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마음이 조급하질 않아요. 막 이거 내줄 때까지는 이제 그러는데, 일단 한번 메꿔놓고 나면은 조급하질 않아. 근데 이제 어떤 마음이, 어저께 그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지금 현찰은 없어도 이게 갖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급함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게 그건 거예요. 지금 현찰은 없어도 갖고 있으면 마음이 조급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인들을 자꾸 집들을 사게 해가지고 집을 갖고 있게 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부를 가지고 있으면은 마음에 쫓기질 않아요. 근데 한 달 벌어가 딱 살고 한 달 벌어 딱 살고 나 쫓기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돈을 벌지도 못하고 나오면 구멍이 없는데 어떻게 푹푹 쓰겠어요. 시골에서 돈 나오는 거 가지고 우리같이 살라는 건 못 살아요. 근데 시골에는 돈이 별로 안 들어가요. 작거나 많거나 양식이 있고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먹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시골에서 살 수 있구나. 쫓기지 않고, 뽑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되는 거야. 그런 것들 봐는 것이 내가 한평생 살아갈 동안에 어떤 일들을 다 당할지 몰라요. 어저께는 처음으로 밥을 먹으면서 지금 집 사는 거, 이거 집들 1가구 2주택 가지고 말을 하고 있고, 세금을 어떻게 때린다, 뭐 신고를 한다, 이 재산세 이제 우리가 집이 많으면은 뭘 받아놓으라는 거 있죠. 뭐라 그래요? 응? 임대차, 임대 이라는데 제가 그걸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근데 하지 마라 그랬어. 그래서 어찌냐게 또 지금 법으로 이렇게 문 대통령이 자꾸 걸고 며칠 날까지 신고해라 하고 하고 한다는데 안 해도 되나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그렇다는데요.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까는 난 집이 많잖아요.
어떤 제한이 있죠. 제한이 있으니까 많아도 너 집 하나에 1억씩 해봐야 10억밖에 안 돼. 사실 따지고 보면 10억이 안 되죠. 뭐 7천 얼마짜리 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예, 10억밖에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가 딱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부라는 것이 내가 쫓기지 않는구나. 돈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집을 사겠고 마시고 여기 돈이 있으면 집 사게 하시는 것은 지금 쫓기는 것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해놔놓으니까 때가 되면은 또 어떻게 하든지 또 이루어 가게끔 이렇게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걸 알게 하셨어요. 예. 예수님께 물어하시고 교회 다니다가 나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하셨어요. 이제 나가셔도 답답하지 않는 게 그 사람 때가 안 됐구나. 또 뭐 지옥 가기로 뭐 작정이 돼 있구나. 그러니까 옛날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예, 가면 갈수록 마음이 이렇게 느긋해져요. 예.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예수님께 염려를 하셨고 너도 영적 병들을 타시고 영적 근심 때문에 그것이 계속 눌려가지고 영적으로 우둔하다 하시고 그것을 계속 하시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쭈고 저에게는 네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름이 있으라 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힘쓰고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유선 선생님한테 요번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오셔서 이렇게 하면서 생각나는 게 네가 살면은 살리지만은 네가 죽으면 다 죽는다 그랬다고. 근데 체면을 잘 차리시는 분이 교회에서 나간 것 때문에 이렇게 오라 그럴 때 올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유전도 사님이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예.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모르면 기도 안 한다고. 왜 해야만이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웠겠냐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랬거든요. 이제 그것을 뭐를 깨느냐 하면은 이따가 나갔든지 타교회든지 뭐 저 평산교회에서 와가지고 해달라면 해줘. 왜? 그거는 당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을 지면 안 되거든요. 따라오지 않아서 못하는 거지. 옆에 교회에서 뭐 우리도 해주세요. 하나님 하셔. 왜?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근데 내 거라는 편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야 돼요. 해주기 싫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시면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왜? 그건 하나님 거니까. 나한테 있다 해서 하나님 거고 나한테 없다 해서 하나님 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나라의 병들은 것들도 백성의 병들은 것을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시고 저 자신의 병든 것을 찾아서 해결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저에게는 종이라는 말씀 주시고 종의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오는 대로 기도하라고 하셨고 여기 있는 모든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맡기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라는 죽기로 각오되어 있는 것이고요. 맡기운 것은 다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맡겨준 것이 있는데 맡기지 않은 것을 하라 소리 아니에요. 봉사한사 줬으면 봉사해야 되고, 물질로 조사하려면 물질로 해야 되고, 기도로 하라 그러면 기도해야 되고, 지금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준 것을 가지고 하라 하는 것이지 나한테 주지 않은 걸 가지고 하라 소리 안 하십니다. 예.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 순간에 들어와서 이렇게 앉았는데 순간에 번거로운 그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면서 이제 회개해도 마음이 계속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감사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에게 준 것은 감사하다. 그 외의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모든 세밀한 것을 기도로 말씀해 주셨다고 하시고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종을 위해서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라고 하셨고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진짜 대표적으로 이렇게 율법으로 또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이렇게 먼저 들은 말씀이나 그런 것과 연결시켜서 들으려고 하고 내가 잘 알아야지, 내가 잘 믿어야지, 내가 좀 잘 해봐야겠다 그런 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막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회개를 하고 또 처음에 왔을 때 그때 MSC를 가라고 하셨었는데 제가 결국은 이틀 반 만에 뛰쳐나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회개를 하라고 하신 게 하나님 말씀 오해한 거를 회개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회개를 하긴 했지만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물론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갔지만 이제 제가 못하겠어요 막 했을 때 그거는 제 기억에 이제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못하면 뭐 나오는 거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온 건데 왜 뭐라고 하시지, 왜 혼나지, 그게 좀 이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때 이제 회개를 하긴 했지만 그 마음이 계속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그냥 그 액면 그대로만 들으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뒤에 복잡한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가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내가 더 많이 생각해서 뭔가 속지 않아야 된다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돌았나 보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일단 회개했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오해했던 것이 하고 맞아요, 맞는데 첫째는 종을 속이라 했던 거. 못하겠으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다시 또 얘기를 해줄 건데 나오고 나서도 속이고 있다가 나중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영이하고 태영이가 잘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학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뭘 해봤느냐, 안 해봤다고 그랬는데도 가서 잘했기 때문에 잘하고 할 수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단순 노동은 언제든지 그거 못한다 하면 딴 것도 못해. 단순 노동은 어떤 것이든지 힘이 들거나 힘이 안 들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이 못하겠다 하면 못하는 거고 똑같이 해도. 그래서 이상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시키진 않았지만은 신학교 활동까지는 나가기 전까지는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켰다고요. 그걸 시켰는 게 뭐냐니까 내가 돈을 주지 못하니까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학교 가면서 할 수 있는 걸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갈 적에 이렇게 말을 하고 들어가라고 그런 것까지도 다 시켜가지고 한 거거든. 근데 한 번도 이상현 목사님은 불평 안 해봤어요. 저한테. 혼자서는 어떤 것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딴 사람들은 불평을 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잘 견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시키고 급히 해가지고 지금 필리핀 가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이게 보기만 해도 뭐라고 할까요?
되게 좋아요. 뭐 하는 자체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흠모할 만큼 좋아요. 근데 왜냐하면 한국에서 지금 못하겠다는다고. 근데 거기 가서 언어가 안 통하는데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이 안 통하는데. 가가지고 영어를 배운들. 근데 지금은 잘 대화하고 있고, 영어로는 얼마든지 이제 하는데, 영어라도 그 짝에서 하는 거하고, 거기서 하다가 호주에 가니까는 말이 안 되더라는 거야. 하나도 말이 안 되더래.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참고 인내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든지 들어가서 자기가 이기는 것은 어디를 가도 딴 데로 가도 또 이겨요. 근데 이기지 못하고 옮기는 사람들은 여기서 보면 자꾸 옮겨다녀. 그래서 이상식 목사님 그걸 다 이긴 거야. 그 64 못 이겨. 또 영성 집사가 복에는 갈려버려 하면서 일을 할 적에 이거 못하겠어요 소리를 저한테 한 번도 안 했어요. 억지로 참고 하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저한테 와서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러고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나가라는데요. 이게 정말입니까? 매번 말씀을 받고 나가라는데요. 그래도 기도해 보면은 아직 아니다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뭐 또 이런 일이 있는데 했을 때 이제는 나와라 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어디든지 취직이 잘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금방 발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끝까지 이겼기 때문에 한 번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도 이겨. 근데 처음에 이기지 못하면은 이게 따라다녀. 그러니까 어디 가도 못 이겨.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으면은 못한다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것이 뭐 때문에 못하겠는지를 그거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든지, 그때 그거 내가 이렇게 못 이기고 나오는 것이 내가 이기지 못하고 나온 것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 뿌리를 뽑으라. 예. 저는 예수님께 물었었고요. 죽게 되었더니 이 말씀 주시고 때렸더니 뒤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시고 사는 것과 죽는 것이라 하시면서 선택은 자유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여서 사는 길을 택하라 하셨습니다. 예. 선택은 자기가 해요. 못한다 하면 억지로 알아서 안 합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심령에 있는 죄를 회개하여 오합니다. 예수님께 그 영과 여기에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 회사에서도 양성호로 있고 그거 이제 배우고 나면은 딴 데로 이직을 해버리면은 돈을 더 많이 받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유혹이 왔어요. 딴 데로 가자고. 그럼 해도 제가 가려고 생각은 해봤지만은 못 가겠는 거야. 여기서 배워가지고 여기서 가르쳤는데 내가 딴 데로 간다는 게 양심이 허락이 안 되더라고. 그 결과가 끝까지 이제 나중에는 빚잔치 아니라고 그 회사를 나오게 됐죠. 네, 그랬는데 그때까지 이제 모든 걸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면서도 힘들다,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예. 근데 가장 힘드는 건 남편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것이 만약 시집 식구가 그렇게 힘든다고 생각하면 못 살았을지 모르죠. 예. 네.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이 병이 죄라고 하시고 오늘 이 모두가 죄를 회개해서 영적으로 죽게 된 것을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모든 암병 환자들을 고치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셔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새겨 듣고 말씀을 믿고 순종해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랑 안에서 나누는 자가 되라.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했던 것, 기도 말씀을 잘 기억하고 생각해 보면은 훨씬 따라가기가 쉬울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모든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김병선 집사님. 대연되는 OS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저와 들어되게 없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한금 정소영. 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분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한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잘 하시고요.